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기상 14장 36절에서 52절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후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섬멸을 할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어도 기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요나단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은 맹세를 어긴 요나단이지만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참 사울의 그 맹세로 시작된 것이 결국은 또다시 맹세가 또 다른 맹세를 낳고 또 맹세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 드는 자 그들의 활약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자, 전세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쪽이 승기를 잡게 되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그냥 하루 종일 굶주리고 적들을 추격하고 그러다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우리가 밤에 저녁에 좀 쉬어야 되는데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새벽까지 그들을 노력하고 그들을 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합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 놓겠다는 이야기죠. 자, 백성은 사울에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사울의 뜻대로 하도록 그를 지지해 줍니다. 근데 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사이다. 제사장 의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자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울의 뜻이 있습니다. 원수 블레셋 사람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박멸하자. 백성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사장은 영적인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한번 여쭈어 봅시다. 누구의 뜻대로 할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과 많은 뜻이 있을지라도 결국 주의 뜻 그것만이 완전하게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말에 동의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갈까요? 또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 싸우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하시면은 지금까지의 승리에 만족하고 안 가면 됩니다. 참 쉽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 하면 가고 서 하면 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핑계거리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에게 양보하십시오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이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고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라는 말도 없고 가지 말라는 말도 없고 주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도 지금 같이 동반해 가지고 왕이 주 앞에 나와서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주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합니다. 너희는 여기로 가까이 나아오라. 이날 이 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또 맹세가 나옵니다. 맹세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백성이 밥도 못 먹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하루 종일 블레셋과 싸웠는데 39절에 또 맹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맹세예요?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 죽이는 맹세입니다. 누구든지 잡히기만 해봐라. 그는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인다. 이게 뭐 축복이나 어떤 약속이나 그런 맹세가 아니고요. 사람 죽이는 맹세입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쉽게 꺼내시면 안 됩니다. 맹세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걸었어요? 주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가 없어지든지 이 맹세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맹세를 유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 가운데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백성 중에 그거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고 이거 일러 바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은 자신만만합니다. 그 죄가 자기나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틀림없이 이 왕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있는 백성 중에 누군가가 맹세를 어겼을 것이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또 난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는데 이 백성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막을 압니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 그리고 요나단이 우리가 이렇게 기진맥진할 게 아니라 그 노력한 것 중에서 그 가축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을 잡아먹었으면 지금쯤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전과를 올렸을 건데 그래서 다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요나단에 대해서 밀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 뭔지 아시죠? 로또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어떤 막대기 아니면 끈 같은 거에다가 끝에다가 당첨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표시를 합니다. 색깔을 칠하든지 매듭을 짓든지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 심지든 아니면은 나무 막대기건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도록 하는 겁니다. 누가 걸릴지 몰라요. 확률입니다. 우연에 의한 확률로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 아니냐?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는 우연과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제비뽑기나 뭐 가위바위보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제비를 주시기를 구할 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우연과 확률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전에 여리고 성에서 노략물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고 자기가 몰래 감췄던 아간의 범죄, 그 제비뽑기를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를 해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가질 것인지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의사결정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종종 자주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제비뽑기가 한번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그래서 12명 가운데 하나의 공석이 생겼습니다. 궐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누구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인가. 11사도들이 의논을 하면서 사도 한 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제비 뽑기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제비 뽑기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의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이런 그 우연이나 확률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제비뽑기는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사위를 굴릴지 유철을 굴릴지 심지를 뽑을지 하고 나서 별 확신이 안 생기겠죠. 오늘날은 더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기록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여쭤보면 됩니다.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에게 지혜를 구하고 상담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으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지 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제비뽑기를 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제비뽑기를 하려면요, 공정하게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같으면은 먼저 제비 12개를 가지고 자 어느 지파 돌아가면서 뽑아야 돼요. 한 지파 걸리면 그 지파 안에서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 어느 가족 또 뽑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뽑히면 그 가족들 안에서 또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오늘 사울은 제비 대상을 딱 둘로 나눴어요. 나하고 요나단, 기타. 자기 생각에는 이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나 요나단은 아닐 것이다. 틀림없이 백성일 거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마음 졸이지 말고 한 번에 끝내자. 딱 해가지고 나와 요나단은 무죄, 면제로 물러나고 나머지 백성 중에서 한번 도대체 누구 잘못인지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왕가의 책임이냐 백성의 책임이냐 가리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비뽑기가 주는 이런 부담감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요나단은 아니구나. 이제 마음 편안하게 제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할 그런 심상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뽑았는데 제비가 그 두 사람 쪽으로 떨어졌어요. 사울과 요나단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범인입니다. 자, 나와 내 아들 가운데서 뽑아라.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요나단이 정확하게 뽑혔는지. 구약시대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게 구하라. 숨김없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길래 주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을 안 하시느냐.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백성에게 그 저주로 맹세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꿀을 찍어가지고 맛본 것 뿐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기 아버지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차라리 죽겠다고 한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글쎄 이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요나단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때 너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못했구나. 어쩌면 좋으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옳거니 걸렸구나. 바로 요놈, 너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게 너 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요나단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겠구나.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어쨌든 왕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기의 맹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은 살리고 하나님께서 헛되이 내가 분별 없이 함부로 맹세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들, 또 어머니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지요. 자,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백성이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리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또 맹세네. 발단이 어디에 있어요? 사울이 그 경거망동하게 저주로 맹세해서 해지기 전까지 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맹세한 그게 화근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자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 벌 주는데 잡히기만 하면은 내가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반드시 죽이겠다. 사람 죽이는 맹세를 했어요. 백성도 덩달아서 또 맹세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다.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 고집 피워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헛된 맹세한 백성이 이제 저주받아야 됩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요? 백성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적들의 진영을 다 흩어져 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과 병기 드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 개입하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요나단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백성이 변호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나이다. 개역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사하였나이다. 아마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동사 처음에 전 읽고 얼어 죽었다 뭐 그런 걸로 알았는데 동사 함께 동 일사 함께 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병기 드는 자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하나님도 큰 떨림을 그들에게 주고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블레셋 진영을 휩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참전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동업자, 자기 동력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사울이 저주로 맹세했을지라도 사울이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런 맹세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맹세를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다 된 거예요. 백성은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출하여 죽지 않게 보호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그런 여론에 밀려가지고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주로 맹세하고 또 죽이겠다는 이런 맹세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맹세라고 할지라도 그 맹세에 대한 책임, 맹세에 따른 저주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맹세,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말씀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그 죄의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속의 사랑,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용서하고 사람을 대속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맹세를 어기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이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처소로 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갈 곳으로 가고 또 이스라엘은 또 추격하기를 그만두고 자기들의 처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풀어준 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한 사울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일정 기간 그들의 생명을 유예시켜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그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수단으로 언제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키워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블레셋 군대로부터 노량물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기 쭉 살피다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47절에 이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취한 뒤에 사방에 있던 자기의 모든 원수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더라. 그가 몸을 돌이키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며. 사울은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2년 동안 다스린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권이 언제 견고해지느냐? 한 차례 외부와의 전쟁을 거치고 나면요, 리더십을 인정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외적과 싸우다 보면 백성이 일치단결해서 한마음으로 모여서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왕권을 취한 뒤에 그의 왕권이 견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백성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잘 보았느냐? 우리 상비군 더 뽑아야 된다. 군대 조직해야 된다. 군대 장관도 세워야 된다. 백성이 다 동의할 겁니다. 자, 그렇게 왕권을 확립한 다음에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주변 민족들이 있죠.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그리고 에돔 사람들, 소바의 왕들, 소바의 왕들은 저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재산과 가축을 약탈해 갔던 그런 주변 민족들을 차근차근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벌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을 돌이키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괴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군대를 모아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졌더라. 아말렉 족속은 저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그 광야지대,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 이런 데 거하면서 유다 남부 지방을 자주 습격했습니다. 약탈 민족이에요. 목축도 하는데 주업이 여행자들 그리고 상인들, 낙타 타고 다니는 이 대상들을 습격해 가지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상인들이 안 보이면은 이스라엘의 마을들로 쳐들어와서 노략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셔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9절에서 51절은 사울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요나단과 이수이와 멜기수아요. 사울의 딸들은 메랍과 미갈이었다고 하는데 큰 딸이 메랍, 둘째 딸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이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마스의 딸인 아히노암이었고요. 사울의 삼촌은 넬입니다. 그리고 넬의 아들은 아브넬입니다. 이 넬 앞에다가 아브를 붙이면요, 나의 아버지는 넬이다. 아브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이 아브넬은 사촌지간입니다. 삼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군대 대장을 맡겼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군대 대장해 하고 국방부 장관 아니면은 대장 임명하면 그게 끝이 아니죠. 군대 대장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장 밑에 또 부하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하 장군 밑에 또 거느리는 병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사 편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한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자, 51절에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더라. 기스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아브넬이나 공통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서로 이제 친척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일가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벼슬을 줬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이 왕권을 수호하고 자기가 안심하고 군대를 맡겨도 될 사람을 그가 지명을 했는데 그게 사촌인 아브넬에게 군대 대장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심한 싸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강한 자나 용맹이 있는 자, 용사를 만나면은 다 이제 자기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맹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뭐 선서 같은 것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어떤 조직에 가담하면서 서약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상적인 뭐 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진지하고 엄숙하게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맹세의 말을 너무 가볍게 함부로 툭툭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 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맹세 안 하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까지 이거 못 끝내면 내가 성을 갈겠다. 성 갈 필요 없고 저녁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그럴 자신이 그냥 일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성을 가니 죽어도 어쩌한다. 내가 이걸 못하면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맹세하지 말고요. 그 맹세할 각오와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사울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게 저주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백성들만 그 맹세의 저주,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맹세를 지키고자 하니까 굶주리고 기진맥진하고 맹세를 어기지 하니까 저주가 두렵습니다. 이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죄가 누구 때문인지 만약 잡히기만 하면은 그게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인다고 또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함부로 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나 서원을 하면 지켜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만약 맹세를 억지로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피해를 입습니다. 입다가 맹세를 함부로 했다가 서원을 함부로 했다가 결국 후회하게 된 것처럼 사울도 함부로 낸 그런 맹세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맹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이 맹세에 가담한 자가 약 4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대장이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관제로 몰래 사도 바울을 빼돌렸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는 총독관저 재판정 안에 보호받고 있는 사울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맹세를 해놨는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으면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자기 맹세 지키려면. 맹세 안 지키려면 그들이 자기들을 저주 아래 속박했다고 했는데 저주를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맹세를 사울을 죽이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사울 못 죽였죠. 그냥 배는 고프죠. 먹으면 하나님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맹세를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맹세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맹세하려면 좀 좋은 거 가지고 맹세하세요.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든지 반드시 죽이겠다. 이 죽이는 맹세 좀 하지 말고요. 사람 살리는 맹세를 좀 하려거든. 제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맹세 좀 하면 어때요?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건전한 거 좀 하십시오. 남 해치는 그런 맹세 하지 말고. 사울의 왕국은 항상 주변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왕국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주변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주변에 시리아, 블레셋,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국에는 군대가 필요하고 왕이 용사를 만나면 용사를 모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자기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들을 대적하는 이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고 이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